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기 또 성탄절을 맞이할 성탄절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리아가 첫 번째 성탄을 어떻게 준비했는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육신의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이 어떻게 성탄을 준비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은혜가 되시기 바라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요셉과 같은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 풍습이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정혼, 약혼을 하고 그리고 한 1년 동안 떨어져서 지낸다고 합니다. 1년 동안은 만나지도 못하고 관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떨어져 있는 기간에도 정혼한 남녀 사이에는 법적으로 부부의 지위가 주어져서 부부로서의 의무를 또 감당해야 돼. 그래서 남자는 1년 동안 같이 살 집을 준비하고 살림할 준비하고, 여자는 1년 동안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자기를 지키는 그런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있다가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이만하면 준비됐다 하면 신부를 데려오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럼 신부 집에 가서 밤중에 신부를 데리고 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동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또 신부된 교회 성도들과의 영적인 관계도 이와 같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처음 믿고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믿게 하시고 성도들과 약혼한 관계처럼 정혼한 관계처럼 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에 집을 마련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실 때 다시 신부들 교회 성도들을 부르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늘잔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다시 와서 데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처를 마련하는 것 십자가와 부활을 이제 다 감당하시고 하늘 처소를 마련하시고 예루살렘 성전 같은 처소를 마련하시고 다시 와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 잘 지키는 사람들을 데려간다. 그 믿음 잘 지키는 게 뭐예요? 여기 땅에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기를 순결하게 성결하게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 안에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했는데 어떻게 준비했느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깨끗하고 정결한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이 세마포 옷은 뭔가 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 중에 가장 옳은 행실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혈의 은혜를 입어서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된 사람이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된 사람이 그것이 세마포 옷을 입은 옳은 행실의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잔치의 비유를 말씀하는데 천국잔치를 베풀어 놓고
많은 사람들 초청했는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복을 하나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은 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쫓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서려면 예복을 입어야 된다. 여기 어린 양의 혼인 이야기를 했을 때 세마포 옷을 입는데 그 세마포 옷은 뭔가 하면 우리가 지은 죄들이 많은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덮어주고 씻어주고 깨끗한 그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가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설 수가 없어요. 나는 죄 안 졌으니까,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죄 사함 받고 씻음 받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의 삶,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성결한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처럼 육신의 저역과 안목의 저역과 이생을 따라서 양다리 걸치려고 그러면 이건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에요.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그것도 정결한 신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잘 깨닫고 순결을 지킬 때 주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하늘로 휴고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제일 첫 번째로 참가하는 복된 신앙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고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있어서 정혼한 그런 사이에는 만날지도 못하고 관계를 하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이 자기가 정혼한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만나지도 않았는데 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그럼 이건 뭐예요? 남의 애지요. 혼전 임신 같은 그런 모습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깜짝 놀라지냐 말이지. 이걸 엄히 이제 금해서 부정한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명기 22장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둘 다 돌로 다 쳐서 죽여라 그랬어요. 부정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23절 24절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에 중에서 만나 이제 뭐 어떻게 강제로 하거나 같이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질러서 막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정혼하면 이미 남의 아내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건 돌에 주고 맞아 죽을 일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굉장히 마리아나 요셉에게 아주 난처한 일이고 진퇴양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법이고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걸 듣고서 이 소리를 듣고 이 요셉이 얼마나 놀래기도 하고 배신감 같은 그런 것도 치밀어 올랐을 것이고 이게 뭐 요즘 말로 하면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든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걸 믿을 놈이 없네가 아니라 믿을 니은이 없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는데 이 나타났다는 것은 배가 부른 걸 보기도 나중에 했겠습니다만 이 마리아가 고민하다가 자기가 먼저 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하고 이걸 이해해 줄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럼 이게 굉장히 둘 다 고민을 했을 거예요. 요셉은 이거 돌에 맞아 죽을 일인데 평생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힐 일인데 자기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마리아도 또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믿게 해줄 수 있나? 신퇴양난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원만하게 잘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보다 이건 아주 큰일 날리고 큰 변고가 생길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깨우치시면 믿음으로 사람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사정 형편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고 처신해야 되는지 깨닫고 돌이켜서 변화받고 새로워져서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큰 역사에 이 엄청난 구세주가 탄생하는 역사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하나님이 고민하셨을 텐데 그런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복된 신앙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셉을 소개하는데 다른 얘기는 없고 19절 말씀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감당했다. 그런 말씀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소문내고 공적으로 처리하려고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니까 불쌍하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일을 생각할 때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따르려고 힘쓰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러면 충실하게 정직하게 그 말씀을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쓴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시골 청년, 시골 이제 총각이니까 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 잘 많이 알겠어요. 제 생각에는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법을 지킨다, 나는 신앙 잘한다 이렇게 하는 자세가 아니고 시골 총각이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힘쓰는 어떻게 보면 고지식해서 그 말씀이라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살아야지, 그대로 지켜야지 이런 정도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뭐 그냥 자랑하고 드러내놓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시골의 당시의 목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환영받는 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저런 사람이 믿음을 지키면 얼마나 지키고 말씀을 지키면 얼마나 지키겠나 그럴 정도의 사람인데 그 마음 자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따라야지 순종해야지 아마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첫 마디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첫 마디에 아마 이 요셉이 깜짝 놀래고 자기가 어떤 존재였던가 하는 것을 깨닫던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는 순간에 내가 다윗의 자손 그 유명한 다윗 왕의 자손 후손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죽고 나서 이때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는 한 1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가 어떻게 되는지 뿌리가 어떻게 되는지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알고 그걸 지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왕손이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거 지금 뭐 이조 시대 어떻게 되는지 망한 지 오래되고 그거 상관하고 살지 않잖아요. 아마 요셉은 더 했을 거예요. 1000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무슨 뭐 고관 대작을 지내든지 그렇든 번듯한 뭐 직업이 있다든지 그러면 뭐 내가 그래도 다윗의 후손인데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인데 이랬겠지만 뭐 천민처럼 비슷한 목수 일을 하는데 그런 거 생각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에서는 요셉아.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랬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걸 깨닫게 하셨을 거예요. 그때 이 요셉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야, 성경의 메시아 탄생의 역사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게 나라고 그러시네. 나 같은 것이 그런 걸 감당할 수 있겠나. 그런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지명하셨네.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이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 아무개야 하면 이게 깜짝 놀랄 일이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런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아무개요. 이게 깜짝 놀랄 일이란 말이죠. 그렇게 깨우쳐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보고 하시면서 깨달은 분들은 알겠지만 말씀의 의미,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그게 열려질 때는 하늘이 열려지는 것 같은 기쁨이 있어요. 큰 기쁨이 있고 그냥 속이 확 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그런 경우를 종종 맡게 되는데 그때는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기쁨이 있고 새심이 나와요. 그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이목사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의 자손 김장로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깨달음이 있을 때 기쁨이 넘치고 힘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그리고 그때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이건 마리아가 나미엘을 임신했냐 안 했냐 이걸 판단하고 정지할 모습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메시아 탄생, 구세주 탄생에 쓰임받는 당사자구나 하는 걸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제3자가 아니구나. 내가 당사자구나. 우리가 당사자구나. 내가 그러구나. 그걸 깨닫는 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판단하고 정지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그게 아니라 내가 쓰임받고 내가 당사자니까 그냥 달겨들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는데 22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선지자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 그래서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된 말씀인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800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 근데 우리는 오늘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거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낳지 하는 거 다 알고 있지만 당시에 요셉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어떻게 아들을 낳아? 남자하고 관계를 하나 했는데 어떻게 자식을 임신할 수 있어? 그때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가르쳐 주니까 처녀로 잉태됐다는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구나. 그거구나. 그걸 깨달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냐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사자다. 거기 쓰임받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 그래서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일어나서 꿈에서 깨가지고 즉시 일어나가지고서 가서 요셉이 잠에서 깨서 24절에 가서 데리고 왔다. 자기 아내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주저하지 않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자기에게 적용시킨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에게 적용시켰는데 요셉도 그랬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남의 얘기처럼 듣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적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요 이 말씀을 들을 때도 꿈에 들을 때도 이게 무슨 개꿈이지 이게 뭐 그런 일이 있어 이게 남의 아이 가진 여자를 들여다 어떻게 살아? 그럴 리가 있겠나? 이게 누가 믿어줄 일이 있어?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으로다가 치부해버렸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이게 엄청난 기회구나. 내게 주는 주님의 음성이구나. 그리고 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사정형편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조롱받을 수 있어요.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말씀 성취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더라 그런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더라 그런 말씀이. 여러분 말씀 들을 땐 주님이 내게 주시는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지는데 사정형편형매 있는 게 내 사정을 모르니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지 내 사정은 다른데 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자꾸 현실 핑계대고 자기 이 판단을 거기다 집어넣고 다른 사람들이 눈치 못 가면 어떡하고 그렇게 뭐 아멘도 제대로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순종은 더 못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마리아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셉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 집사, 아무개 성도 너가 받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걸 남 얘기처럼 듣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맨날 아는 얘기 또 하시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현재로 내게 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는 거 좋으시겠어요? 힘 안 드시겠어요? 예수님도 힘드셨단 말이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우리도 그래서 주님 따라가려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이 돼야 돼. 이 시간에 자기 부인이 되시고 말씀에 응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정 내 형편 내가 다 주인 노릇하면서 끌어안고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요셉이 자기 사정 형편 끌어안고 있으면 문제 해결됐을까요? 마리아가 자기 형편 내 사정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문제 해결됐을까요? 그건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편에 서고 말씀 따르면 주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쓰임받은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하고 요셉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말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말씀이 잉태를 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나신 분이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원래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탄생하셨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부합하면 말씀의 잉태가 일어나고 예수님 같은 새 생명의 출생의 역사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품으세요. 말씀을. 기도하세요. 순종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게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사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듣고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화합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 잉태의 역사, 출생의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가기도가 안 되셨습니까? 말씀 품으세요. 자식들의 생명을 품으세요. 기도하세요. 잉태하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출생케 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이었다 그러는데 이 요셉의 성품을 보면 심성이 아주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화가 나고 분나고 배신감을 느끼고 이런 일이 어디 있어 그리고 그 성질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상대방 마리아가 당할 일 어려운 일이 당하면 어떡하나 그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나 어떻게 하면 피해 나갈 수 있나 그것만 걱정하고 그걸 염려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법에는 이거 돌에 맞아 죽을 일이고 같이 살 수 없는 일이니까 할 수 없으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 드러내면 돌에 맞아 죽고 드러나면 부정한 여인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다가 조용하게 가만히 끊고자 해서 일을 생각할 때는 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몇 날 며칠 동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단하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성이 착한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앞가림 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고 그걸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이게 착한 사람이죠.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뜨거워서 펄펄 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르고 절대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또 심성이 착해서 나보다도 상대방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으로 결과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자기 앞가림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손해본 것처럼 속은 것처럼
화내고 분내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잘 처리하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요, 데이트하다가 새기다가 화나면 데이트 폭력한다고 쫓아가서 두드려 패고 뭐 여자 집안 가족까지 죽이고 그런 못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전혀 그건 다른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요한복음 1장 47절에 나오는 나다네엘하고 비슷한 사람이다 그렇게 느껴졌어요.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네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사로운 자기 앞가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순수하다는 게 고지식할 정도로. 이 나다넬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의 친구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깨닫고 와서 봐라, 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더니 나다넬이 대뜸하는 일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성경에는 베들레헴의 출신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출생에서 나사렛에 와서 북쪽에 와서 사시는 걸 몰랐으니까 나사렛에서 와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와봐라 그랬어요. 와서 보고 얘기해라 말이지. 그러니까 가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자기 목전의 유익을 위해서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삭빠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이 변화받기 전에, 이스라엘 되기 전에 그랬는데 순수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자기 앞가림 할 줄 모르고 양보하고 도와줄 줄 알고 그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으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진짜 중요한 일들, 진짜 큰 일들은 소유하고 상관없다 그러는 얘기예요. 돈이 많으냐, 지식이 많으냐, 권력이 있느냐, 힘이 있느냐, 무슨 경험이 있느냐, 인기가 있느냐,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성품이 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존재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초점을 잘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가는 잠시 잠깐의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 하늘의 영원한 상급과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잘 다스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변화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랬고 여기 나다넬이 그랬어요. 구약의 요셉 같은 사람은 이 신약의 요셉하고 구약의 요셉하고 비슷한 성품으로 나타나는데,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종으로 팔고 그리고 이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곡식을 사러 온 자기 형들을 만나게 돼. 자기가 알아보고 그걸 얘기하는데 그걸 용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45장 4절 5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애굽에 판 거 그걸 모르고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 20년 지났어도 그걸 알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얼마나 놀랬거냐 말이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형들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주고 하나로 끌어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요셉의 됨됨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주고 끌어안고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요셉에게 구약의 요셉에게 나타나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거예요. 신약의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 예수님의 육신 아버지 요셉이 자기 아내 감이지만 마리아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부분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아니더라도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고, 다윗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고, 요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 예수님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하고 어떤 부분이 닮았는가? 우리가 어떤 부분이 닮았는가? 한 구석도 없어요.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이거 변화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성령은 되신다고 그랬으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나를 나타내려고 하면 안 되지만 주님을 나타내시려고 하면 그렇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 요셉이요, 말씀을 따르는 모습으로, 말씀을 잉태하고 출생하는 모습으로 성탄을 준비했어요. 의로운 사람 요셉이요,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선악법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다 그걸 끌어안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으로다가 덮어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더라, 그런 말씀이. 구약의 노아가 홍수를 잘 해결하고 타락한 시대에 승리했어요. 근데 홍수가 끝난 다음에 창세기 9장에 보면 포도주 농사를 짓고 잘 돼가지고 그걸 시커 먹고서 취해가지고서 벌러덩 누워가지고 대낮에 옷을 벗고서 아랫도리 하의를 드러내고서 그리고 잤다고 그랬어요. 그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봤는데 셈과 야벳은 그걸 보고 아유 큰일 났네, 우리 아버지가 이거 실수로 하셨네. 그리고 그걸 보려고 하지 않고 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뒤에 다르고 뒷걸음져가지고 이렇게 옷을 내려가지고 아이를 덮어드렸단 말이지. 허물을 덮어드렸어. 근데 함은 이렇게 보고서 이거 큰일 났네, 우리 아버지가 노망드셨나 보네, 우리 아버지가 큰일 났다. 그리고 나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노아가 깨어가지고서 그 사실을 알고서 셈과 야벳은 축복해서 그 후손들은 오늘날 축복해서 셈족 이 야벳이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통하는 그쪽으로 됐고 함족은 애굽 족속 쪽으로 돼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 여러분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자손들을 복받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면 누구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죠. 죄와 사망의 세력의 종로로 타면 그때 당시에는 난 그런 사람 상대할 수 없다, 그런 사람 용서할 수 없다, 난 죽어도 안 한다, 그러고 자존심 지키고 기분 감정은 뭐 좀 좋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자기가 사단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자기가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 가문의 신앙의 대가 끊어지기 시작해요. 너무 약삭 바르지 마세요. 너무 간사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미련한 것처럼 용서하시고 손해보고 나누고 그냥 양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뺏기는 것 같은데요, 주님이 살려주세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자손들도 살려주신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 똑똑한 것처럼 여야가 싸우는 것처럼 조금 더 양보하고 하지 않고 거짓말 시켜서도 이기려고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겨우 그래봐야 누가 이 정권이 이쪽으로 넘어갔다 이쪽으로 넘어갔다 하겠지만 그래봐야 똑같은 놈들이지. 도도들도 아니잖아요. 같이 싸우는데 같이 똑같은 존재지. 그걸 양보하고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면 그릇이 큰 거지요. 도량이 큰 거지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지요. 당장 손해보는 거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의 주권자가 따라가려고 그러면 그렇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용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의 세력이 있잖아요. 속고 있잖아요. 그 죄악의 세력에 속고 있는 그 존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고 사람은 용서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똑같이 싸우고 평생 싸우고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똑같은 존재지 뭘 다른 게 있겠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용서하시고 가셨어요. 영적으로 승리하고 가셨어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 될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3절 누가복음 23장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죄악의 세력에 붙잡혀서 어떻게 멸망의 길로 가는 걸 모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왜? 주님은 아시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천국이 있는 걸 알잖아요. 영생이 있는 걸 알잖아요. 하늘에 산 것과 면류관이 있는 것을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용서해야지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고 더 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아유, 난 그렇게 못하나.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과 후는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생각, 내 판단,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그건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시면, 그렇게 하려고 선택하고 결단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주님께서 도우셔서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선택하시고 결단하시고 그 길로 나가려고,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 은혜로 된다 그런 말씀이.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 안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 이겨놓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시고 순종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이루신다 그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나만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나는 얼마나 손해보는데, 자존심 상하는데. 그러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순종하라 그래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의 법을 적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성탄절 연리 행사로 맞는 것처럼 그렇게 끝나지 말고, 말씀을 들었으면 내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레마의 음성을 들어서 잉태하고 출생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내게 손해보게 하고 어렵게 하고 원수같이 했다 하더라도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걸 믿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선택하고 결단하면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앞에 평화의 왕을 맞이하게 하셔서 화평케 하는 자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또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